감사를 함께 드리며 찬양 드립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희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희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오시니 만민의 구주십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을 곧 열어라. 내 사사로이 그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영원한 문화 열려라.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요. 찬양드립시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내로 장미꽃 피었다. 찬양드립시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는 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는 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 3절을 다시 합니다.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 인도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앉은 자리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하늘교회가 날마다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만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목자, 선한 목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에도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고 악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날마다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맡은 격과 부서를 더욱더 열심으로 최선으로 감당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들 열심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고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내년에는 열심으로 더욱더 최선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더욱더 잘 인도할 수 있는 종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시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감동되어서 나가서 신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시온 찬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아름다운 성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같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빛난 영광 원하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가을 학기 작은 목자 훈련원 수료식과 또 우리 교회 직원 은퇴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별지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랑의 쌀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드린 모든 사랑의 쌀 예물이 364만 5천 원 헌금을 하셨고요. 또 혹 지난주 하지 못하셔서 또 이번 주 혹시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함께 합산하여서 연말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동참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또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12월 목회 일정 제가 볼 때 왼쪽 편에 보시면 12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23일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요. 또 24일 성탄절 전날 밤 12시죠. 성탄절 영시 새벽 영시에는 성탄 영시 예배로 드립니다. 그 새벽송 첫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새벽송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나 부서나 또 가정별로 성탄 전날에 함께 모이셔서 교제하시고 또 시간을 보내시다가 함께 또 성탄 영시 예배 때 다 참여하여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또 25일에는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로 성탄의 축하를 청산하심을 감사하면서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5일 예배 때는 주일학교는 별도로 없고요. 온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있을 예배가 여러 가지 종류들 많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31일 연말 마지막 또 영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에는 영시는 12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11시 30분부터 그 다음 이제 해 넘어가서 0시 30분 정도까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잘 예배 시간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지난해에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도 제목 카드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나누어 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드리는 것은 한쪽에는 이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두 번을 적으셔서 이게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서 하나는 개인이 보관을 하시면서 또 1년 동안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시라고 준비를 해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대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 헌금은 별도로 들어오시면서 하시게 되겠고요. 우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시간에는 이 기도 제목 카드만 내는 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직접 적어서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더라는 그런 간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입술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서 또 기도하는 것을 잘 생각하셨다가 또 내년에 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어떤 걸 삼을까 또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적으시고 기도하시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카드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혹여나 송구 영신 못 오시는 분들도 한 장씩 다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도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내년에 2019년에 어떤 이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적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카드는 뭐 교구와 구역과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지만 또 자녀들에게는 뭐 초등부면 초등부 몇 학년 이름 뭐 이렇게 적어서 또 이제 한 장을 교회에 내어 주시면 또 교회에서도 교역자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한일 교회가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 등 여러 가지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 보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기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친히 저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요. 지난 2주 전에 대강절 첫 주일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뜻 가운데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성탄이 되십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수없이 많은 그런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그런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해석은 이 말씀 구절에 나오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어느 때인가? 세상에 임하실 때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시점으로 보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임하실 때가 성육신하실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그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잉태되시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지금 앞에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내용을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부여,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따라 오셨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예를 어느 날 이렇게 살펴보고서 어떤 사람을 정해서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저 사람이 그냥 신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네, 그래서 이미 사람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단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래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도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도 그냥 나에게 있는 것, 남는 것 하나 주는 것보다 나를 생각하면서 잘 준비를 해서 주는 선물, 그렇게 받는 선물은 감동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과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신 선물, 그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잘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합니다. 아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안 놀라십니까? 왜 안 놀라실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수십 년 동안 듣던 얘기여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지, 예수님 죽으셨다는 얘기는 몇천 년 동안 듣던 얘기여서 그래 죽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신 것이 좀 전에 우리 10장 말씀 읽은 것처럼 그냥 살다 보니 죽었다라 그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처음부터 죽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뭘 더 잘 이룰까? 예를 들어 어떤 신이라 하더라도 어느 신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만 가정하에 어느 신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신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내 어떤 소속으로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영역을 더 많이 확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신의 내 나라를 더 강대하게 만들까?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죽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을 계획을 미리 세우실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좀 문장이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처지가 되셨다고 합니다. 천사들보다 못한 처지가 되셨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 자체가 천사보다 조금 못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천사들은 안 죽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하나님도 안 죽으시는 분이시죠. 천사도 안 죽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또 죽으려고 오셨죠. 그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것은
잠시 동안, 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잠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려고 오신 사실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려고 오셨을까요? 왜 죽으려는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9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부분을 잘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님을 말하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은 우리 인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럴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워낙 그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오래전부터 듣다 보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시길래 마음이 믿어지는 것 같아서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구원받았대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구원 받으려고 뭐 1,000만 원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100시간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구원 받으려고 100명을 전도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구원은 무척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쉽게 주신다고 해서 그 구원 자체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은 혜택이 어떤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첫 번째 혜택은 우리가 거룩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아멘. 자,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은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함을 입혀 주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목하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화목. 성경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사이가 좋은 것을 말하죠. 화목하다 그러면 사이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반대말은요, 불화죠. 불화, 사이가 나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거룩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내가 나를 볼 때 그냥 나는 괜찮은가 보다, 그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실만 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죄의 때가 더럽게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 삼아 주신다, 가족 삼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죄인들을 가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으셨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된 우리들도 죄인들을 가족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에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만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거룩한 가족이라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안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안 돼요,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사셔야지. 그러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안 된다고 절대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된 거룩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한 형제로, 거룩한 가족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두 번째 혜택은 사망을 이기신 일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탄 때, 성탄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야만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 아니라도 그냥 그러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혈과 육을 가져야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사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영으로만 오셨다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야만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셔야 하죠? 다시 살아나셔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려고 오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 표현은 큰 넓게 보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자유함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자, 14절과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마귀가 붙들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무기이자 권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꼭 육신적인 죽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못해요라고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때로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원수가 오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왼뺨을 돌려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없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오른뺨만 맞은 것만 해도 한 대 맞아도 얼얼해서 아파 죽겠어. 그런데 왼뺨까지 돌려댔다가 더 세게 맞아가지고 맞아서 죽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맞아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주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아니, 내가 속옷, 겉옷 다 주고 나면, 나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지, 굶어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고 나면 나는 뭐 어떻게 하라고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적어도 통장에는 찍혀 있어야 되는 그 정도는 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다가 내가 빈털터리가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을 하죠?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왜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먼저 당해서, 내가 먼저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 크거나 욕을 잘하거나 하는 분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런 두려움들을 성도들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너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곧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죽음을 이기신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세 번째 혜택은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돕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무척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영적인 성숙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도움은 참 많습니다. 구할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이 약한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경제를 지켜주십시오.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도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구한다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튼튼한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내 건강한 그 몸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